오늘은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업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긴 세월 동안 인생이라는 또 사업을 경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좀 짧은 인생의 경영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직업과 다양한 환경을 활용해서 인생이라는 사업을 일구어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사업을 잘 경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인생 경영을 좀 실패한 사람은 알아주는 이도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인생이라는 경영의 시간과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 세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재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고, 재수, 삼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산다라는 이 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별히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라면, 이 잘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로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말 그대로 고통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잘 산다, 이 말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최고의 복이란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만 가지 일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진 삶을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세상의 가치관은 인본주의라고 말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서의 형통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오히려 미워하면 내가 실패했다, 내가 망했다,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본다라면,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는 결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 볼 때에 형통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내리막길 인생, 정말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친형제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역만리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으로 버려졌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나갔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 적응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갔지만, 또 원치 않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오해가 수없이 찾아왔던 그 인생의 시간이 요셉의 나이 50대, 60대 이 중년의 시기가 아니라 20대에, 아직 어쩌면 성숙하지 않은 그 인생의 시간대에 요셉에게 감당할 수 없는 참 힘든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지금 같으면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리막길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계속 실패하는데 어떻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성경은 앞서 나눈 대로 만사가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인생의 계획이 샥샥 풀리는 이런 삶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진짜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형통의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바로 최고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형통의 정의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야, 내가 지도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기쁨보다, 환희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두려움과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영적이지도 않았고 매 순간 불평과 불만으로 무장된, 어쩌면 정말 세속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앞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 굉장히 인생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어떤 공동체 안에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이 한 명만, 두 명만 있어도 얼마나 그 모임이 힘들어집니까?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중들은 2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앞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한마디로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오히려 형통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호수아 주변에 정말 강력한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쉽게 제압해주는 그런 장군들과 같은 만남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형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통을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오히려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형통, 그 두 번째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사가 다 풀려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의 정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시적인 형통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특별히 우리 백석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삭에게 주어진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흉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존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시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계획을 이미 다 세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지금 먹을 것이 풍부한 비옥한 땅인 애굽으로 당연히 가는 게 맞는데 그 땅에 가지 말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오히려 황폐하고 어려움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랄 땅, 지금 있는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 땅, 그냥 그랄 그 지역에 그대로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어쩌면 잘 살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흉년이든 그 지역에 그냥 그대로 머물렀던 이삭의 가정에 주어졌던 축복의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삭의 가정의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사 그가 점점 부자가 되더니 아예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삭의 삶에 나타난 이 결과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첫 번째 성경적인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기는 아니었지만 이삭이 살던 그 시절에도 나름 정보가 있었을 겁니다. 어느 곳에 가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야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어느 곳에 가야 내 삶에 더 유익이 된다라는 그 정도의 정보는 또 그 당시의 방법으로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아니면 집에서 일하는 종들 중에서도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은 흉년이기 때문에 계속 이곳에 머무르면 우리 모든 가족들 다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속 살면 우리 가족들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사가고 있는 애굽으로 빨리 우리도 가야 합니다. 애굽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재촉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러한 세상의 정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너 여기 있어야 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한다, 거기 가야 물질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했기 때문에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거취를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짧은 인생을 경영해 나가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정보가 우리의 귀와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곳이 뜨고 있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면 엄청난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보 우리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또 어떤 학교가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에 제일 많이 보내니 미리 줄을 서서 지금 빨리 그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 또 지금 어떠한 사업 아이템이 뜨고 있어서 빨리 시작해야지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온갖 성공과 이익에 대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누가 먼저 빨리 아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빨리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정보와 지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지식이 결국은 큰 물질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이런 돈 되는 정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야 사업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방향과 다르다라면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이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 좁은 길, 어려운 길이 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형통이 열려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의 가정 앞에 펼쳐진 상황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란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에 역시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을 때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흉년의 상황이었고 어쩌면 농사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더구나 이삭은 평생 농사를 지었던 농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농사에 있어서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경험도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10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개입하사 말씀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결정했던 이삭의 삶과 가정 안에 그가 손대는 일에 100배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험도 없었고 땅의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는, 즉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이삭의 삶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안 될 거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형통의 문이 열려지는 영적인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송지동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헌신해서 6,000평의 땅을 구입하고 직접 성도들이 잔디도 심고 벽돌과 나무를 다 옮겨서 수영장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언제든지 다음 세대들이 와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양관 같은 시설을 성도들의 헌신으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참 수양관을 지을 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당시 찾아왔던 교회 안에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대부분 성도들이 농부였는데 농번기가 되면 각자의 이 밭이나 논에 이 사업장의 일손이 늘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나가서 쉼없이 일을 정말 24시간을 한다고 해도 늘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바쁜 농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로님은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이 다음 세대의 공간을 마무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도 부족한데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이 교회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농사를 짓는 분들 계시지만 농번기의 시기를 한번 놓쳐버리면 그의 농사는 거의 포기를 해야 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농장에 나가서 자신의 밭과 논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저는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대신 주님께서 제가 짓고 있는 이 방울토마토들을 잘 돌봐 주셔서 맛있게 익게 하시고 당도도 높여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방울토마토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돌본 게 아니라 교회로 가서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바쁜 농번기에 자신의 농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일에 더욱더 매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로님이 방울토마토를 출하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장로님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수만 명들이 정말 방울토마토를 출하했지만 그 중에서 장로님이 출하한 방울토마토가 당도가 제일 높게 나왔고 맛이 제일 좋아서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더 높게 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도 역시 세상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농번기에는 지금 농사를 지어야지 교회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 장로님의 그 농장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이삭이 살던 시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백석교회 안에도 그리고 인천에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충분히 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천 땅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형통의 비결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려고 했던 애굽이라는 지역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먹을 것도 넉넉한 정말 살기 좋은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애굽이라는 지역은 음란하고 어쩌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말 그대로 세속적인 장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곳에 가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 당시 최고로 유익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에 가면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삶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살게 되었을 때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음란의 문화에 다 노출되었고 철저히 세속적인 사고에 젖어들므로 나중에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이미 그 지역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 딸들도 역시 그 음란한 지역의 문화를 다 젖어들어서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등 정말 가정이 풍지박산 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유익이 줘도 세속의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지금 하고 있는 봉사를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관계적으로 힘든 일이 좀 생겨서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생각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도 찾아온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역의 자리를 떠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내가 지금 성전에 머무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주의 일을 떠나고 주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더 나아가 이삭에게 적용되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테스트하신 후에 그 후에는 반드시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환경이 힘들수록 더 기도를 쌓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봉사도 내려놓고 기도의 시간도 줄이고 잘 나오던 예배 생활도 희미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빠지면 더 고립되고 더 어려워집니다. 이삭과 같이 흉년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속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는 곳, 즉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스스로 형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겸손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진정한 형통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1편 15절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시 말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가슴속에 담으셔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야지, 세상의 정보가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